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자리는 지정된 자리는 요 자리인데요. 잘 자리를 지켜주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고정된 자리 여기 기억하시죠? 여기 앞으로는 주일날은 요 자리에 꼭 앉아주시기 바라겠고요. 학생들은 요 자리로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가정의 앞에 저 뒤에 학생들 있잖아요. 뒤에서 앉아 있으면 잡다한 생각나. 목사님이 키가 너무 작다, 뭐 말을 버겁게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앞자리에 다 앉아서 다음 주에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했잖아요.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는데 그 기적의 충격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참에 아예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막 그 군중이 막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라고 선동을 하는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옆에서 고무된 제자들이 있죠. 아주 기분이 막 업이 돼가지고요. 업이 된 그 제자들은 이제 그때 비로소 출세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 촌딱들이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야망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이 1차적으로 제자들을 군중들로부터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너희는 먼저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먼저 가 있어라. 나는 나중에 갈게. 라고 이렇게 하면서 군중들과 제자들을 떼어놓고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부랴부랴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몸부림을 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한참 배를 타고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예상치 않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 상태는 죽을 지경에 놓인 겁니다. 이들이 어부 출신이 대부분인데 풍랑을 아무리 잠재우려고 해도 잠재울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들은 그 배 안에서 비명의 소리를 지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시고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의 비명 소리를 지면서 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 풍랑이 예수님으로부터 잔잔해지게 되고 원 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와 들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본문의 그 다음 날에,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던 그 다음 날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제 저녁에 그 흩어졌던 그 군중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애인 만나러 갔을까요? 뭐 등등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 군중들은 어떻게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버나움 해변가 있죠, 해변가에 제자들을 먼저 보냈을 때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이 사람들 귀신처럼 알아가지고요, 한 사람들은 두 사람씩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또 어디에 있으면 제자와 예수님 있는 곳에 가버나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먼 길을 걸어서 그 어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다시 찾아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렇게 어떻게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가라고 그럴 때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잖아요. 자, 보내버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나중에 그곳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나중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서 가버나움에서 합류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버나움에 가면 제자들을 타고 온 그 배와 또 뒤늦게 예수님께 타고 온 그 배 두 척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곳에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막상 이 가버나움에 도착해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배 한 척밖에 없는 거예요. 한 척밖에 없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배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물 위로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에는 배 한 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들은 몰랐던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아직 여기 예수님이 도착하지 않았나 보다 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또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적의 장소로 다시 부랴부랴 또 그들은 떼거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그 장소, 어젯밤의 기적의 장소, 어제 있었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로 다시 예수님 만나러 갔지만은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지. 그래서 못 만났으니까 또 가버나움에 이때쯤 오셨을 거다라고 해서 또 다시 기적의 장소,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기적의 장소에 또 어디로 간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또 찾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몇 번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로 갔다가, 그리고 또 가버음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시노, 아니 이건 아니죠. 이렇게 이걸 몇 번이나 왔다 갔을까요?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킨 들판까지는 20리 정도 됩니다. 20리라고 한다는 그 거리가 오늘 하면 31km라는 거예요. 짧아요, 길어요? 길죠. 31km는. 그러면 이 31km 정도가 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평택이잖아요. 천안 그 못 미쳐서 거기 어디에 성안이잖아요. 성안 정도의 거리예요. 그 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그 걷는 거를 하루에 10km씩 걷거든요. 놀라지도 않네요. 출근할 때 걷고 퇴근할 때 5km씩 걷고, 출근할 때 올라가고, 저 산에 올라가서 한 몇 바퀴 돌다가 집으로 가서 가고, 이렇게 가더니 때만 되면, 어제도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걸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건강에 신호가 와가지고요, 고혈압도 높고 당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당신 큰일 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 걸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걷고 있어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하루에 18,000보씩 걸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2만 보도 걸었어요. 한 번은 붙들면 끝장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런데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31km지 저는 10km 걷는데도 힘든데 31km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번 왔다 갔다 하니, 여러분,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났을까요? 만났을까요? 지독한 것들이죠. 예수님 결국 만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들의 열정이 그 정도의 열정을 간다면 이 사람들 다 부자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 바로 그렇게 이 몇 번, 3번이나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보니까 이들은 종일 걷다 보니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배는 쩔쩔 굶은 상태 속에 놓여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25절 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막
예수님을 보니까 막 입이 그냥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배도 쫄쫄 굶었지, 지금 뭔가 예수님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들어가지고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셨던 거예요? 막 그랬던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뭐니 내가 너한테 알아맞혀 줄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땀 뻘뻘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 그들이 땀 흘리며 예수님의 찾아온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이들은 영혼의 생명을 표적을 바라보면서 표적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떡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는 육신의 떡을 먹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리고는 이렇게 피곤하게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 뭐라고 말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자신이라. 자, 여기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고 뭘 하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방향이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바로 세계를 제패하고 그 헬라 제국에 건설했던 위대한 인물이죠. 그 사람이 이제 결국 죽어요. 죽었을 때 유언을 하죠.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거든 이 관 뚜껑 있죠. 관 뚜껑은 두 개, 관 뚜껑 위에 두 개를 뚫어라. 구멍을. 관 뚜껑 뚜껑 몰라? 자, 관 뚜껑 그 위에를 두 개를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 내 오른쪽과 왼쪽 두 손을 구멍 바깥으로 빼내라. 그리고 이 관을 움직여서 내고 가라. 라고 이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언에 따라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의 관을 구멍을 두 개 뚫은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바깥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도요, 한마디로 전쟁의 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정복하는 정복자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터에 따라다니며 졸졸졸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어렸을 때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펑펑 울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숨 넘어가면서 아버지가 다 점령해버리면 내가 점령할 나라가 없잖아요. 요따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하면서 바로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계를 제패할 만큼 정말 위대한 그런 일들을 명성을 떨쳤죠. 그렇지만 그에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 수많은 나라에도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지만은 결국 알렉산더도 결국 그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정복자랄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세계를 점령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을 만들며 이렇게 명성을 날렸다 할지라도 야, 이건 허무한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힘을 하나 쓰지 못하는 허무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관을 2개의 구멍을 뚫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그때 당시의 음식 문화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음식 문화도 대단하잖아요. 아주 고단백이잖아요. 너무 좋은 음식들만 먹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바로 맛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골라서 먹다 보니 바로 옆구리가 삐져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뚱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혈압이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음식의 고단백의 아주 최고의 음식을 요즘 이 시대에 맛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셰프들이 샤프하게 막 그 텔레비에도 방송이 나와가지고요, 막 음식이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만 딱 한번 터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의해서 막 쭈르르 찾아가서 그걸 먹고 아무리 멀어도 그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 그 대왕의 그때 당시의 음식 문화는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과는 차원이 다를 만큼 더 차원이 높았어요. 자, 얼마나 그 음식이 화려했는지요. 그때 당시에 요리가 유명한데요. 그 요리들이 유명한 것 중에서 2가지를 꼽는다면 공작새 해골 요리, 나이팅게일 혓바닥 요리,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작새 해골하고 나이팅게일 그 혓바닥 요리는 그때 당시에 노예들 있죠, 노예들 몇십 명의 값어치보다 더 훨씬 더 비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이 공작새 해골하고 나이팅게일 그 혓바닥 요리를 먹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 먹고 그러다가 결국 뭘 또 뭡니까? 이 구토제를 또 먹어요. 구토제를 먹어서 토해가지고 토한 입으로 또 먹고 뭘? 공작새 해골 요리하고 나이팅게일 혓바닥 요리를 그거를 먹고 또 먹고 그러다 또 처먹고, 이것이 그때 당시의 귀족의 그 음식 삶의 패턴이었다는 거죠. 삶과 음식의 패턴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요,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배고픔을 느낍니다. 물론 이 배고플 때 그럴 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가능하면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할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참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음식 자체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이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영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요. 당장 지금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 가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저 먹는, 미안합니다, 좀 처먹는 것 때문에 거기에 신경 썼지 그 부분에 전혀 신경 안 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짐승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인간의 본질적으로는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일할 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재산 증식시키고 땅 늘키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그것인다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순서가 어떤 것이 우선이냐라는 것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공간에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외롭다고 해서, 고독하다고 해서,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이 외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옷을, 좋은 명품 옷을 그냥 막 칭칭칭 감고 휘어 감고 막 명품 백을요 이쪽에도 달고 이쪽에도 목에도 달고 막 흔들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해지냐, 고독이 해결되느냐? 너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내가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소유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사람들은 더 고독해지고 공허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벌었고 많은 사람이 많이 배웠고 많은 사람이 많이 가졌고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왜 고독하다, 왜 정신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왜 사람들은 공허 속에서 바로 공황 상태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목적 추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그 덫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여자들을 거느려봤습니다. 명예도 거려봤습니다.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다 성도들이 다 가지고 취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오니 그의 인생인 전형 노을에 가보니까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은 허무하고 마치 그물에 걸린 새처럼 공허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다 보니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은 이거였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그의 고백 속에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째요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우리가 왜 낭망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뭐 가졌다고요? 다 취했다고요? 이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영혼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을 다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다 가진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습니까? 그래서 잠깐 먹고 배부르게 할 썩을 양식이 아닌 이제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먼저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군중들은 들었어요. 제가 설교하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들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군중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해죠. 그것이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지금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에게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는 주의 일을 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하라고 말씀할 때 그래 어떻게 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때 아주 중요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지금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 그 대답, 그들의 질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기대해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 주에. 자, 이 시간에는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총 6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70세 이상이니까 이제 만으로 70세 아니어도 그냥 70세도 가능합니다. 69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일어나신다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그냥 간소하지만은 성의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을 잠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시겠다.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뻗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뻘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아이고 네. 자, 어머니, 우리 저 찬양대 부럽지요? 아직 멀었어. 한 장 기다려야 돼. 네,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우리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생애를 걸어가시다라고 우리 한번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이수 권사님은 언제나 해피하신 분입니다. 아주. 우리 교회에 바로
해피 바이러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내용으나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정신없이 일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